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고요. 28절에도 보시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에 대해서는 복수 형태로 쓰고 있고 또 각종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간혹 은사 중지론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은사는 끝났다, 이 시대에는 성령 은사가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은사 중지론자는 아니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태도가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관심을 갖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서로를 돕고 이렇게 세워간다면 신앙에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해가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인데, 왜 은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성경에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는 그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은 은사 중지론이 왜 아닌가, 그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이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방언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까 읽은 12장 10절에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종 방언을 말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의 깊게 봤다면은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쓸수록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받아서 충성되게 잘 활용하면은 그 은사를 도와주는, 그리고 그 은사를 강화시켜주고 그 은사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되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은사군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나만 말하던 사람도 그것을 충성되게 계속 활용하면 2개를 말하게 되고 3가지를 말하게 되고 4가지를 말하게 되고 방언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발음에 그쳤던 방언이 점점 활용하면서 좀 더 많은 단어를 말하게 되고 더 기도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지면서 쓸수록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충성되게 잘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더 큰 것을 사모해라, 더 풍성하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그냥 딱 닫아버리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지게 됩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은사를 많이 활성화시켜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역자들이 나중에 보면 말씀이 최고다 혹은 예배가 최고다 이러면서 은사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어떤 이론을 세워버린 것이죠. 우리는 경험에 의지해서 이론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그 경험과 말씀을 대조시켜서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은사를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말씀이 최고다. 이 은사 사용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다. 뭐 이거 한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해줬더니 다시 돌아가더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 이러면서 은사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서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맞게, 의도에 맞게 은사를 잘 배치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지나치게 신비화시키거나 너무나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니까. 그냥 학용품을 받았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볼펜이 있다고 해서 글씨 잘 쓰는 거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활용하지 않으면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준 것도 없이 뭐 이렇게 큰 걸 요구하십니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요 굉장한 유익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걸 하라고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은사를 뭐 다음번에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방언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방언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이 개인적인 것이라도 좀 교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지만 그것은 예언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용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좀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얘기해 놔봤자 유익이 없으니까 제가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방언은 개인적으로 쓰면 되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이 부분에 보면 그 외국어 방언 나옵니다. 이 방언은 그냥 막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용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고를 하고 선포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지고 입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 우리가 방언으로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어떤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에 문이 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왜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만한 그런 배경적 지식, 그런 것이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한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교적인 관습에 매여 있어 가지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고 만약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결코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럼 그 자리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위법인 줄 아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냐.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장벽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계속 방언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알아듣는 사람 없으니까 뭐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들어서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유익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방언을 막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교회의 유익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신의 유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통역을 구해라고. 통역하면 이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유익이 된다. 이건 전적으로 어떤 교회의 유익의 관점에서 보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해도 교회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통역을 하면 예언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은 필요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너무 분명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방언으로 찬송을 말하는 것.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것. 수전도단 그 찬양 테이프에서나 그 CD에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방언으로 찬양을 종종 하기도 하죠. 저도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해보면 저는 좀 서투르더라고요. 예수전단처럼 예쁘게 잘 안 되던데 그래도 종종 방언으로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면 감사와 축복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중보기도 역할을 하는 방언인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영으로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내 감사에 듣는 사람이 아멘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무효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인 거기에 화답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럼 영으로 해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감사는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성경이 그런 논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와 축복,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14장 22절에 보시면 그런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 방언, 이거는 때때로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때때로 지식의 은사가 발휘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언이 어떻게 거기에 활용이 됐는가. 어떤 사람이 그냥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교 거기 가서 모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옆에서 들은 유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이. 히브리 말을 아는지 물어보니까 아무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들리는 얘기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러시아에 가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한국인이 갔는데 그 러시아인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경상도 말로 성령주의소 하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게 표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시간에 방언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전도 현장에서 혹은 선교 현장에서 종종 이런 표적 방언의 보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언의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동물에게 방언을 했던 적이 있죠. 성 프란시스가 아주 포악한 그 늑대를 길들이는 장면에서 동물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전설적인 이야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때때로는 영적 전쟁의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방언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후라이팬 같은 걸로 이렇게 늘 요리를 하죠. 우리는 그냥 중보기도나 다른 것은 늘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후라이팬으로 도둑을 때려잡을 수도 있는 거죠. 방언의 역할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가지치기에서 파생되는 종류가 많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때때로 영적 전쟁을 방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치유 기도를 할 때에 또 방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오니까 천사의 말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천사의 말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방언에 대해서는 이 외에 다른 종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모든 종류의 방언을 다 서술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더 나은 것을 사모하시고 더 풍성하기를 구하셔서 통역에 대해서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방언 이제 마지막 편으로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께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이 올라오면 알려줄 수 있는 알림벨이 있습니다. 벨 종 모양에 이렇게 울리는 종 모양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올라오면 영상이 떴다 하고 이렇게 알림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